복음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과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알 때 저 여호와의 팔, 저 제로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팔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절실하게 사모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야 하시는 분,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할 분, 하나님의 도움의 팔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오늘 1절의 두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전한 것이 영어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한 메시지를 누가 잘 믿고 살았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믿고 살았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붙들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성경 66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같이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으로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예요.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더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불같은 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고난받으면 안 돼요. 나도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큰 기둥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살필 텐데,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메시지 두 번째 큰 기둥은 바로 이 십자가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내 목 세대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내게도 있는 그 십자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교단에서 이단으로 가장 많이 넘어갔을까? 과연 어느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성도들이 가장 많을까? 살펴보았더니 어느 교단일까요? 장로교일까요? 성결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아니면 오순절 순복음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이단이 또 가장 많이, 어느 교회에서 또 이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가장 많이 넘어갔을까요? 바로 의외인데 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교단일수록,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교회일수록 그곳에 속한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었고 이단으로 넘어간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내 입술로 증언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교리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고리타분한 교리를 가르치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단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세뇌시키고 계속 가르치는 이단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교리를 포기하고 공교회적인 영성이죠. 우리가 자꾸 이 공교회적인 영성을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공교회적인 영성과 교리를 포기한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전쟁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지고 모든 진리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또 많은 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인구 절벽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회 갈등과 분열이 점점점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점점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심화될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의 성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의지했던 힘이 무너지고 자신만만했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경제의 영역에 환란과 폭풍이 몰아쳐 올 때에,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를 더욱더 강하게 느낄 것이고 종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샤머니즘이랑 이상한 그런 뉴에이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사회일수록 가짜가 판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발호하고 암약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아도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그 성장세가 무섭고 가파르지 않습니까? 가짜가 판을 칠 겁니다. 그런데 가짜가 판치면 판칠수록 우리에게도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진짜가 무엇이냐?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짜 교회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막 쇼에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세련된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그런 걸 선호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복고풍으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경건한 예배, 그리고 구닥다리 같지만 정말로 그 전통적인 예배, 세련되지 않아도 목사님의 외모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짜라고 여겨질 때에 그 교회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럽 교회는 정말로 다 망해가고 있지만 미국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죠.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기독교의 새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으되, 그러나 다 망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이 세상은 유물론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외치는 교회, 인간은 철저하게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외치는 교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라고, 너희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고, 너희의 대답이 틀렸다고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외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전에 나눴죠. 미국 뉴저지주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인데 필그림 교회라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물론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니 얼마나 엄청난 교회입니까? 이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성도들의 땀과 희생으로 그 미국 땅에서 이민사회에 그들이 겪은 고난, 환난, 정말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잘 지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속한 동부 한인노예, 크게는 미국 그 PCUSA죠. 보수교인 장로교단인데, 이 장로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버렸어요. 우리 감리교 UMC는 어떨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동성애 감독이 있고요. 요 근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우리 지휘자님이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지휘자가 동성애자인 게 밝혀져서 해고를 했는데, 이게 막 또 들고 막 일어난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왜 해고하냐? 그래서 여론도 반반으로 갈렸어요. 동성애자면 어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지휘자 정죄하지 말아라. 지금 그게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UMC 뭐 동성애 인정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만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인정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에 부어질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단순히 성적인 평등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부어질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그림 교회가, 제가 한번, 이게 이렇게 교회가, 이게 130억짜리 교회인데 우리랑 똑같아요. 교회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 교단이 가지고 있으니, 교단을 탈퇴하니까 이 건물이 이제 교단 소유로 넘어가 버리고 이분들은 그냥 땅바닥으로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95%가 정말로 절대 다수가 길바닥으로 따라 나섰어요. 이유와 답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른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정말 사건이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죄지 않습니까?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하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4년 중임제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독소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평등의 그런 것들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서 살펴보고 이것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이 동성애가 전 국가적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미국 동북부로 올라와 보면 미국에서 우리가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여겨지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잭 하일즈 목사님이라고,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강단이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잭 하일즈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교하니까 밑에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콕 집어서 비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성도가 2,000명인데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권총을 뽑아들고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정죄 설교,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방탄유리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근데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선포를, 그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듣기 싫어요. 저도 회개하라는 설교 정말 듣기 싫어요. 뭐예요? 네 삶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말씀 가운데 급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설교의 선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과연 여러분은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급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정말로 애통하면서 이 숨겨진 내면의 죄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애통하는 이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들은 회개하는 것을 이 자존심을 상하는 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회개는 누구를 향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개인을 향한 비판도 비난도 공격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추함을 폭로함으로 수치의 자리로 몰아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뭐를 다루고 있죠? 두 글자죠? 교리.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리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A way of life예요. 이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왜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잭 하일즈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방탄 유리로 강단을 막으면서까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는가? 여러분, 진짜를 전하면 이런 저항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물론 마음에 꺼리낌이 오면 회개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일어나서 총을 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혼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혼내겠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에 신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파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무언가 틀렸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힐링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긍정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근원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처절한 절박한 절망이 없는 분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힐링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절박하게 절망하는 그 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잘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풀렸을 때 그런 것이 있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속마음은 내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췄지, 내가 그때 정말로 적절하게 행동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치유될 수 없고 그런 난관과 문제인데 결국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정리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평화가 찾아오고 또 치유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 주님이 하십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간절하게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찾아 나올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아 나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고 무릎 꿇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타협 없는 복음,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고 전적으로 더러운 존재고 전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설픈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도전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또한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가짜가 되든지 아니면 회개, 결단, 헌신, 충성, 사명을 선택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든지 죄악 충만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원초적인 신앙의 결단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와 이 무슬림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틸러슨을 딱 해임하고 국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외무장관이 없어요. 국무장관이 그 내각의 중심입니다. 국방부 장관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매파인 폼피오를 임명했어요. 이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는 철강 관세 해제하는데 우리는 철강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만약에 FTA 조금 고쳐서 반도체 관세, 보복 관세 때려버리면 우리 작년 상반기에 전체 그 이익이 15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5억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이익이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반도체 보복 관세 때려버리면 뭐 트럼프가 못하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주한미군 철수, 철수하면 물론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러나 개입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근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싫든 말든지 북한이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한미군 철수도 굉장히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맺겠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990회 침범했는데 일본 770회보다 많은데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당 독재하겠다 선포했어요. 시진핑이요, 한국의 민주주의 유입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의 열광적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모든 수출 품목이 다 겹쳐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백색가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으로 촉발돼서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저렇게 사퇴했는데 왜 안희정 사무실을 성폭력 수사하는데 압수수색하고 안희정 그 연구소를 압수수색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노선 갈등, 개파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왜 또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뜬금없이 연동 비례대표제, 자기들한테 되게 불리한 거거든요. 그거 왜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여러분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어렵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이곳의 핵심적인 멤버였다가 정말 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종자연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원단에서 Jesus loves you라는 간판 끌어내렸죠, 종자연이. 왜 동계올림픽의 기도 세리머니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종자연이 막았어요, 기도 세리머니. 편향적인 종교다. 대강구에서 한 학생이 나 채플 드리기 싫다. 미션 스쿨인 때는 들어갈 때는 예배 드린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화가 되고, 지금부터 대형교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종자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죄악이 있어요. 나의 죄악이 있고 우리 가정이 범한 죄악이 있고 이 민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그런 수천 년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고 이 민족의 동성애에 대한 죄악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용서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은혜와 긍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가?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바꾸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데 예, 바꾸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합니다. 에스겔 2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분노를 너희 가운데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너희를 멸하리라.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스겔 22장을 보니까 31절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그리하여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민족 가운데서 찾지 못한 고로. 이스라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재앙이 왔는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정말로 이 민족의 죄악을 자신이 지은 죄처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단 한 사람이면 되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제사라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있고, 우리 가운데도 이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금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외침대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 오직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